푸르고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에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 바람인 것 같습니다. 5월 두 번째 주 미국 교회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렇게 주로 지키는 날이고 한국에서는 저는 어머니라고 했다가 아버지 주일이 따로 없어 합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가정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알지라도 누군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귀한 어버이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누군가의 자녀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잊고 있던 부모의 사랑을 그 생존에 계시던 애들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 십계명이라고 하는 곳에 다서 우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과 동시에 사랑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평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씀에 관한 것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한 내용 6개가 나오는데 투문경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욕질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요새 것들을 태지 말아라. 각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그들이 할 절망같이 파괴를 하지 말아라. 너 때 다른 사람이 해당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똑질함으로, 네가 가는 마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쓸 때 거짓말로 das다는 증언함으로 내 가치가 파괴되고 곤란에 처하고 존엄성이 뛰게 만들지 마라. 그래 사람 관계를 아름답고 편하게 해가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 되어지고 그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항목인데 제일 첫 번째 부모 공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10가지 명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10가지 중에 8가지는 하지 말아라. 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자 등등 하지 말아라. 도덕질 하지 말아라 등등 부정적인 명령에 반하여 그 딱 2개,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두 가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다. 그 가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내 부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굉장히 많은 10개를 축약했습니다. 그 10개 중에서 두 가지, 안식일, 주일 예배드리는 것 철저히 해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라고 하면 이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소중한 건데 왜 두 가지에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했을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천국을 기한 사람이 특히 우상을 만들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날, 거룩성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배면 나머지 날 됩니다. 또 자기 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가늠, 도적질, 증거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관계를 더 잘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아주 농축적으로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가 조금만 기도하면 줄줄 주는데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 그거, 저 사람 생각하면 사람이 화가 안 나고, 저 생각하면 저 사람이 밀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두가 풀려야 되고 열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우선적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나 부모 공경을 명령하실 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라. 이런 명령하실 때 그것을 지키자에 대한 불 약속해 놓고 그 사실을 성에서 반복적으로 한 군 하나님이 실수해요. 뭐 구색 맞추기 한 군데 군화가 아니라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은심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위해서 성경 꼬스다 반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거 신명 다시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뭘 누리리라. 다시 신약 나옵니다. 중간에 빼버리고 다시 신약 나오면 예배극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도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모든 공통점은 내가 땅에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면 상급겠다. 하늘 멸류관 주게가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서의 복은 부모 공경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을 걸고 계명을 말씀한 게 이게 번째. 다시 말해 너희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보장할게라고 약속하시지 이게 첫 번째는 거예요. 부모만 제대로 공기도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했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녀가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원하는 부모들은 그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뒤를 잘해주는 거 필요하지만 보다 그들에게 먼저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악한 세대가 그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잔소리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 말씀 세상이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한국의 가나안 문학교 효도학교라고 하는 그 로고에 그게 있더라고요. 내리사랑 올리 효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은 끊임없이 효도하는 거다.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뭘까?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면 첫째는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공경이라는 단어 뜻이 구가전에는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는 것다 라고 나와야만 성헬라어 원문에 존경한다, 귀하게 여긴다,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 처음 만난 분이 바로 부모이다. 그런 그 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자식 낳는 걸 내년으로 미뤄볼까? 다음 달로 볼까? 이로 미뤄볼까? 부모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식 좋고 택이 없어요. 부모가 낳는 시점에 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신 그분들을 부모로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부모로부터 내가 처음 만난 그들 통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되고 수용되고 보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소개되기도 하고 병든 자아상 형성되기도 합니다. 아이도 좋은 부모를 낳아서 어서부터 인격적 교육을 받고 태어난 것이 네가 태어난 것이 이 집의 픽이다 이게 아니라 네가 있게 얼마나 우리가 줬는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소리 넘쳤는지 모른다. 녹덩어리다. 끊임없이 알려주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는데 그저 진만만 하고 당당하게 잘할 수 있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지. 그러나 뭐가 미성숙하고 자기 한 몸 살아가기도 힘들어. 자기가 나눠 그 자식을 귀찮아하고 자신의 상처들을
어떤 쏟아주니까 가장 큰 아내 딸에게 말로 신경질로 쏟아내므로 자녀들의 마음 상처를 주고 거부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부모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부모 훈련을 하고 애를 낳습니까? 결혼하고 살다 애가 낳아지는. 그래서 인격이나 성수와 상관없이 애는 져요. 그래서 또 싹트기 시작한 열등감. 청년이 되도록 치우지 않고 계속돼서 다른 가에 원만한 길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보다 애는 이런 받고 사는가 보다 이래 나가보다 학교 가보다 도시로 나가보니까 더 많은 사람 안 나가보니까 왜 나만 왜 우리 부모만 나를 이렇게 취급했을까. 그래서 결국 부모를 원망하며 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자 상관없이 우리는 자녀된 성도에게 육신의 불을 너 낳아준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시죠. 오늘 초점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주신 분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주신 그 부모가 나를 여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하나님의 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은 가정 삶에 썰을 세워줘요.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주저앉을 게 없는 것처럼 이 썰가 쓰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왕이 없으면 저마다 자기 좋을 하는 것처럼 어머라고 하는 어머라고 하는 그런 기둥이 그런 권위가 세워지면 아들이 아버지야 딱 엄마야 다 무시하고 내고 싶은 대로 하게 되니까 질서가 쓰지 않습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떤 부모는 어떤 그분과 고마워하고 사랑해야 할 상이지 미워하고 원수처럼 등 들리고 살 대상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왜 그런 부모에게 내 의뢰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될 것은 우리가 내 가정 세상에 배운 기준으로 살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성령으로 나를 만져줘요. 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고 치시고 내가 쳐지니까 내가 나 시간대 너무 잘 있구나라고 하는 부모한테 가서 부모가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가족이 회복이 되어지는지.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떠나게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고 내게 뭘 주셨고 뭘 해주셨고 물려준 상관없이 소중하게 여기야 대상입니다.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낳은 부모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어머님을 감사하게 사고 소중히 여길 때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 부끄러워하면 나도 예수님도 자도 이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했던 성도들이 그녀들이 주님을 부하는 것을 못 견딘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네. 넌 부끄러워 어디 가서 예수 나는 말 한마디 못하나? 그래서 세상 남자하고 섞이면 거기다 술자리도 좋아. 이거 앞에 나오면 예수 넣는 척하고 나 그렇게 부끄러냐? 저 못 내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를 어떻게 당하면 어떻게 소중히고 자랑하면서 있습니까? 소중하고 감사 여기고 자랑하면 부모가 많이 못 배웠던 무식한 유식한 소리 없이 이분이 엄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을 원한 나를 원하신 혼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죠. 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서는 싫습니다. 당당해지는 거죠. 주님 우리가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을 기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하나 세운 권위거든. 자랑을 해라.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신발 많은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화전민처럼 여기저기 가서 땅을 일구기도 했지만 그의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던지고 나서 그 상원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일을 벌떡 일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시 아버지가 신발랑이나 만들었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 잊지 마시오. 가끔 옛날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신발 만들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죠. 야, 우리가 다 어떤 집 하시느냐. 그때 어떻게 저런 것이 이런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느라 웃어. 이거는 단상우 회장이 눈을 감은 채 썼습니다. 그러다 다시 의원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이 다시 나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내 마음이 감동스럽네요.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주공으로 완벽한 수시를 뽐내셨죠.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위대함을 따라오려고 나도 늘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귀족 분들 그 가운데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 신고 계신 분이 있겠죠. 만약 지금 좀이라도 발이 불편하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옆에서 아버지 길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선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당신 아버지와 나는 피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 한마디 했을 때 장로는 물기운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만 알았던 거니 신발 제조 곱던 다른 사람 앞에 말 끄려고 싶지 않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아버지는 깊은 종 나트되기 때문이고 오히려 링컨을 통하던 그 상원만 그런 꼴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여기고 존경하시 바로 성경이라는 공경의 처입니다. 사실 링컨의 아버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했지만 일만 하는 사람 먹고 바쁘니까 학교를 한 번도 안 보내서 링컨은 엄마가 들어와서 그 애들이 있는 어머니로 와서 책을 읽혀서 배우게 한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가게 한 아버지는 막노동꾼 취급해. 아버지만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는 제대로 만났다고 하는 아버지를 제대로 교육만 시켜갖고 한다면 거 알지만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간 거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그때 하루 좀 보내줬으면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줘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공경은 부모를 기쁘고 좋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3장 25절 내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해라. 어제를 무슨 버스 때에 또 버스 때가 됐네. 애들 때는 반느라고 부모 소중을 모른대요. 그러다 20대 살이 되면 자기 이제 연애에 빠져서 자기 빠져서 부모 공경할 줄 모른대요. 다시 비유가 되면 자기를 즐기려고 하니까 부모가 침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즐겁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이 옆에 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버리죠. 부모 공경에서 무시해서 내는 부분이 바로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것. 소위 그렇게 써놨어요. 그 방송 중에 하나가 내 부모 자꾸게 만들어라. 어떤 사람이 러브라고 했을 때 그 러브의 스펠은 L-O-V다. 그 L은 뭔지 아느냐? left.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웃게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 대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파해요. 함께 웃지 않은 관계는 병관계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웃는데 부모 만나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병들었다는 거죠. 부모하고의 대화는 시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도 웃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서 마주쳤는데 벗어날 생각만 하는 귀찮죠. 귀찮죠. 몸이 반응해. 얼굴이 굳습니다. 부모, 야, 말은 못해. 고맙다 와줘서라고 말하지만 이놈의 자식 5분도 10분도 되기 힘드냐? 나가라. 가라. 되기려. 그건 모든 사람 웃음을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여러분의 시계 광고할 때 잡지든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뒤지면 얼마나 많은 시계가 핸드폰인데 너무 럭셔리하고 디자인 많은 그런 시계들을 광고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시계예요. 다 똑같아요. 그 친구가 시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10시 15분 20분 10시 15분 다 그렇게 맞췄대요. 보세요. 오늘 가서 이제 찾기 시작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 20대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를 찾아 이 시계를 계속 다 시계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표지 이렇게 찍어놓고 컴퓨터 안에도 그렇고 핸드폰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스마일. 하나는 리거리.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나가면 나는 웃게 될 것이다. 시간 지나가면 내 삶을 승리롭게 이끌 것이다. 될 거다. 누구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시계도 이렇게, 미국 시계도 이렇게, 뭐 유럽 시계도 이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승을 좋아한다는 거죠. 웃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밝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삶의 많은 것들을 겪어서 놀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웃을 일도 무뎌진 거죠. 그래, 유독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기분 좋아하고 하는 것은 자들 딸들이 져줄 때, 말 걸어줄 때,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언어 폭력을 사용한 것은 부모를 공격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면으로 대하는 대적한 행위입니다. 말 사랑해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돈이 있어야 또도 한다. 돈이 있어야 돼. 많은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말 사용하는 거예요. 말부터 기쁘들이 있어요. 말부터 감사를 표현해요. 우리나라에 안동시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안동시표라고. 우리 옛날에 이게 5년까지 올라가더라고. 우리 조상,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애기를 키울 때 너 건강하게 자라, 지혜롭게 자라서 가르친 10가지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잼잼잼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해보세요. 다 아시네? 잼잼잼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손가락 마디 이거 움직이라고. 근데 이 지암지의 뜻이 지암 이게 뭐냐면 손을 잡고 펼 때는 봐라. 정말 가치 좋은 것은 잡아라. 그리고 없는 것은 봐라. 그래서 이건 지암. 근데 이게 오늘 너무 귀여워요. 사람들이 잼잼잼. 그래서 이거 왜 그래? 얘 손 건강하라고. 근데 그 안에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래. 근데 더 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도리도 있잖아요. 도리
도리돌이 아시죠? 도리돌이 어떻게 하나? 이겁니까? 이거예요. 도리돌이. 그 보니까 도자 이치, 기로 이치, 길 이치, 좌우 나는 이제 우기에 우좌를 바라보면서 이를 깨닫고 제 사랑을 알아요. 도리돌이. 이 목 거기 있죠. 도리돌이 이쪽도 살펴 이쪽도 살펴. 근데 도리돌이 하면서 꼭 나오는 게 뭡니까? 까꿍. 한번 도리돌이 까꿍 시작. 예, 하나를 각궁리함자. 사람들이 이게 각궁이 각궁. 사람 매우 잘 긍정적인 도리. 그때 어쨌든 우리 부모에게 무슨 뜻인지 뭐 할머니고 아버지고 애를 도리도리 깎고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이가 웃는 모습 보고서 도리도리 깎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슨 화가 나서 나가질 것처럼 팍 쓰면서 도리도리 깎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자기가 만내 웃음을 평소에 무뚝뚝 사람도 이제 내가 꿍 할 거라고 사람은 도리 깎고 하려면 먼저 일단 준비하잖아요. 자기 얼굴은 그냥 웃어가지고 그것 남의 부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니면 또 사람을 향해서 화일전정 본 모습으로 돌아올 적 그 성스러운 의식을 행할 때는 그렇게 한다래. 그러면서 깎으면 애가 자지러지. 그럴 때 깍꿍하기도 하고 깍꿍하기도 하고 애가 웃는 모습. 그래서 그 웃는 모습 한 번 보려고 그 부가 참 생각할 것 없이 누가 앞에 보든 상관없이 깍꿍 그렇게 해 대신 부모께 이제는 자녀들 엄마 깍꿍해 다시 말해 웃음 드려야 될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웃게 하려고 그렇게 온갖 앙이죠. 부모에게는 근데 왜 성명스럽냐 이 말이에요. 맞죠. 가뜩이나 웃을 입는 연로하신 부모에게 심각일로만 전화하고 찾아 말씀보다 싫어. 그냥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이날 생각하면서 또 웃드릴 수 있다면 부모 이전에 하나님이 기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때는 우리 마음도 행복감에 넘칠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부모 앞에서 편한 표정을 앉아있어야 돼요. 그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부모에서 자기는 여전히 아이인 것 같잖아요. 옛날 투덜이던 모습이 하나도 변했어요. 그냥 부모들 그분인 것 같아요. 연세 드는 것 몰라요. 또 마음이 약해진 거 뭐 그냥 화내고 뚝뚝하지. 그럼 지금은 그때 오는 거죠. 애가 어려서 그런 보다가 아니라 내가 못하지 않은가 보다. 제가 불만이 많아 보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하시는가. 부모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라. 그리고 보여드려라. 이게 한 방법입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심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하겠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사적으로 소외받는 자를 돌보라. 네 큰 것 가지고 감탄하지 말고 연약한 들을 돌봐라. 너한테 주는 것은 너에게 건강 준 것은 너에게 준 것은 너 명예 어떤 위치를 준 것 그것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을 도와라. 그들에게 너를 통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를 거역하다 나그네를 했다 고아와 과부를 했다 내가 네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수당하는 약간 그룹 가운데 그네 고아 과부 더불어서 부모 포함시켰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부모는 늙은 부모를 의미하는 이미 다 사역으로 다 내려놓는 국제로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애들한테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듣고 자체가 아니라 장성에서 어른이 돼 이제 삶의 기반을 어느 정도 갖게 된 자녀들에게 일로하여 힘이 없고 약자가 그 부모 잘 해드려라 보호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21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듣는
자는 반드시 죽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 이미 힘써진 부모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학대할 수 아니 계속 죽이라고 말하고 도 악하다는 거야. 그건 악하다. 네 엄마가 네 애비가 네가 뭐라고 해서 대들을 있냐? 그럴 뭔 여력이 남아있냐? 근데 거기 말로 치고다고 그분에게 정말 가슴 섬뜩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악다. 동경의 본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죽어서 떠나게 되셨을 때에 홀로 남될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해요.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다 어머니를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으로 요한을 찾았어요. 자신의 남은 생을 잘 살펴드리도록 부탁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요한을 때 요한에게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드리고 요한을 향해서 잘 봐.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시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는 전생에 의하면 모든 제자 순교해서 일찍 죽었는데 오래 살게 하신 그 제자 바로 요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말씀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만 하다가 떠난 게 아니라 날 떠나는 순간에 어머니 홀로 살아가야 할 어머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모경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에게 말로 친절을 베고 기쁨을 준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라 성경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옳은 일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가 떠나신 자녀를 위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레위기서 32절에 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는 희끗한 머리를 말하는 것에 나이 드신 죄 나이 드신 분 앞에서 일어나고 리스펙을 표현해라. 너희의 어를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라. 연세 드신 분 존경하는 것, 노인을 공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일전에도 놨어요. 이 아름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을 돌아보면서 공경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그리고 손 좀 펴시고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하며 그래서 주어지는 행복 그 감격 감사가 넘쳐는 그런 들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